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카톡 인사로 나이 숫자만큼 인생의 속도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제 나이 이제 제 속도보다 제 나이의 속도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카톡 인사말로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여러 반응들이 나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보다 더 빨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의외로 여든이 넘으신 집사님 한 분은 더 늦게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여든이 넘으셨으니까 80km 이상으로 갈 것 같은데 아니래요. 더 늦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저마다의 반응을 또 보이십니다. 빨리 가셔서 목사님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복잡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더디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여러 속도를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빠른 이들이 있어요. 제일 빠르게 느껴지는 이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저 위에 꼭대기에 지금 2층에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지금 우리 지우 이제 큰 녀석 친구들이 이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더운데 어떡하니, 그 위에는 좀 더울 텐데 연신 지금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고3들은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제일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가 아닌가, 아니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겠지요. 또 입대를 앞두고 있는 10월에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 한 명 있는데 하루하루가 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마다 인생의 속도는 다 다를지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인생의 또한 그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또한 잘 살아가는 것, 손용해서 시간을 아끼고 또한 허비하지 아니하고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빠르게 느껴지든 또 너무 느리게 천천히 느껴지든 우리의 속도에 맞추어서, 인생의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후회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츠 스위치라고 하는 한 일본의 이제 호스피스 전문가가 있어요. 이제 호스피스가 뭐냐?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말기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호스피스라고 얘기하는데, 한 일본의 전문가, 이 호스피스 전문가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정희 성도님네 신방을 갔다가 그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반가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죽을 때 이제 이 1000명의 환자, 말기암 환자 1000명의 환자들을 인터뷰하면서 후회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후회하는 25가지에 관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에 관한 책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흔히 하는 후회들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후회를 하느냐? 베풀지 못한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내가 너무 움켜쥐고 살려고만 했지, 좀 그걸 풀어서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런 후회들을 한다고 그래요. 또 두 번째는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좀 더 행복하게, 더 재미있게, 더 그런 즐겁게, 기쁘게,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너무 힘들게, 재미없게, 바쁘게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후회하는 게 뭐냐면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좀 넉넉하게 너그럽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좀 용서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험한 말들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들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 후회하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나에게 어떤 후회들이 있을까? 나는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후회 없는, 아까 이제 인생의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에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들을 또 우리가 내다볼 때에 이런 후회들은 하지 말걸,
이런 일들은 하지 말 걸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가 라틴어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듯 또한 그것을 준비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나만의 곳간을 쌓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영적인 곳간을 짓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맞이하는 죽음, 또 그 죽음을 준비하며 기억하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맞이하는 삶은 우리가 후회 없는 삶,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그때에 맞추어 우리의 주어진 시간, 또 우리의 주어진 환경, 우리의 주어진 그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죽을 때 철든다라는 이야기들 많이들 합니다.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봐, 철들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때 이 철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철이 아니고 그 어떤 철을 얘기하죠? 이 철은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때를 이야기해요. 뭐 여름철, 겨울철 할 때 그 계절을, 그때를 이 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철이 든다 또는 철이 없다, 철 모른다, 이런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겠어요? 철을 모른다라는 것은 계절을, 그때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 철 없는 사람, 저 철 모르는 사람. 철 모른다는 얘기를 그냥 아주 가볍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겨울에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서울에서 제가 사는 동네에 정말 한 60대 아저씨라고 할게요. 할아버지는 아니니까 60대 아저씨가 정말 반바지에 한겨울에, 남들은 다 파카를 입고 눈보라가 치는데 진짜 눈 오는 날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다니시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약간 조금 이상한 분 아닌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닌데 정말 한겨울에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다니시는데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철에 맞지 않는 거죠. 한여름에 파카를 입고 있어요. 한여름에 두툼한 속옷을 입고 있어요. 때에 맞지 않는 거죠. 철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 환경, 그 상황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철을 안다라는 것, 철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때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철 모른다, 철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때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 앞에 그때에 맞추어서 그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때를 아냐, 때를 알지 못하느냐, 철이 있느냐, 철이 없느냐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지혜로운 자이냐, 지혜롭지 못한 자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를 잘 아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가. 주님은 그때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때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서야 될 때, 뒤로 빠져야 될 때, 싸워야 될 때, 피해야 될 때, 말해야 될 때, 침묵해야 할 때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주님,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이 쫓아오게끔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들 앞에 설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산으로, 또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모시려고 할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때를 맞추어서 기다리며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주님이셨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그때를 잘 아시는 주님이 이제 당신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되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요?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실 때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 죽을 때가 이르러서 그때인 줄 아시고, 그러니까 그 때를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거.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 도로 찾으리니라고 했거든요. 영혼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결국 그것도 죽음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오늘도 주님께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때가 된 줄 아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가 된 걸 아셨다라는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갈 때가 된 줄을 아셨다라는 사실. 중환병을 앓고 이제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3개월, 6개월, 1년, 어찌 보면 남은 생을 어떻게 그러한 판정받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고 하는 앞서 얘기했던 그 호스피스처럼 어찌 보면 그러한 임종 환자들을 케어했던 의사가 있는데, 이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보이는 5가지 반응에 관한 유명한, 이 죽음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엘리자베스 퀴블로스가 죽음 앞에 보이는 인간의 5가지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야. 이건 의사의 오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니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린단 말이야?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 부정에서 이제 맞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야. 왜 내가 아파야 돼? 왜 내가 병에 걸려야 돼? 나는 열심히 운동도 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병들어야 돼? 저 나쁜 짓 하는 저 사람도 멀쩡한데 왜 의사는 나에게 이런 병을 선고하는 거야? 이런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가족에게 향하기도 하고 의사에게 향하기도 하고 또 내가 원망의 어떤 대상들이 그 분노의 대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세 번째 반응은 타협의 단계에 이른대요. 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구나. 어떻게 돼? 하나님, 또 내가 믿는 신에게 고쳐주십시오. 내가 만약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하신 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향해서 그런 타협의 순간들을 갖는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흔히 하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을 낫는다면, 이 병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어떤 우리 안에 타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가 이제 정말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이제 밀려올 때는 우울, 그러니까 그런 절망, 무기력,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런 우울의 단계, 절망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에는 수용의 단계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용의 단계에 이르을 때는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의 시간들이라는 것, 마무리하는 시간들이라는 것. 물론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이런 5가지 단계의 첫 번째 단계에서 또는 마지막 단계까지, 물론 이제 여기서 희망의 단계까지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느 단계에 사실 이를지는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죽음 앞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5가지의 과정의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남은 시간들이 얼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인간 모두에게 확실한 사실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나가 다 죽잖아요. 여기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언제 죽을지만은 모른다라는 거야. 죽음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어찌 보면 우리는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앞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우리의 삶 앞에 죽음의 시간들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결국 동일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본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다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삶의 신앙과도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마지막 결산의 때를 향해 나아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허투루 허비하거나 마음대로 그냥 낭비하거나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집중해서 또한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해서 잘 마무리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웰빙,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어가는 것, 잘 죽음을 준비하는 것, 죽어가는 그런 삶들이,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당신의 죽을 때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죽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집중하셨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준비하셨고, 아셨고 집중하셨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본문 말씀 좀 다시 띄워보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누구에게? 세상에 있는 누구들?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을 이룬 줄 아시고 그에게 주어진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위하여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수 김연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 김연자 권사님이 계신데 그 김연자 권사님 말고 가수 김연자. 우리 가수 김연자 하면 또 우리 최근에 히트했던 곡 있잖아요. 뭐죠? 다 아시면서, 다들 아시면서 또 모른 척들 하신다. 열심히 우리 트로트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있잖아요. 아모르 파티. 제가 트로트를 그렇게 쏙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곡은 정말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춤추는 것도 이렇게 왜 이상하게 이렇게 날개 같은 옷 입고 이렇게 춤추시면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뭔가 이해하고 나도 그거 봤다, 나도 그 노래 들어봐서 좋다, 이런 느낌을 보이셔야지 제가 이렇게 또 노래는 못 불러요. 제가 노래는 잘 몰라서 이렇게 부르진 못하는데 아모르 파티 하면서 이게 흩날리면서 춤추는 그 있잖아요. 근데 노래가 참 재밌어요. 재밌고 좀 가사가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경쾌하고 또 좋은 가사를 담고 있어요. 처음에 아모르 파티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이해하십니까? 아모르가 뭔지는 아셔요? 이것도 라틴어인데 아모르는 사랑이에요. 아시는구나. 사랑. 파티는 뭔지 아세요? 먹고 마시는 파티구나.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 사랑의 파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파티가 먹고 마시는 파티가 아니에요. 이 파티가 뭐냐면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운명. 어떤 여러 의미가 있는데 운명이라는 뜻으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은 아모르 파티는 뭐예요? 운명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인생,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을 향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충실하고 내 인생의 운명에 굴복하지 말고 싸워서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아모르 파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사실 철학적인 이에요. 이게 니체가 얘기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아모르 파티를 대중가요의 가사로 이렇게 풀어냈다는 건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도 이제 굉장히 경쾌하고. 그런데 이제 이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모르 파티라는 의미가 뭐냐?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삶에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자기 삶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삶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또한 사랑하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모르 파티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계셔요. 저 후배 3살 어린 이제 후배 선교사님인데 저처럼 아들이 셋이야. 그러니까 아들 셋이든 자녀가 셋이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동질감이 느껴지고 다시 보게 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듯한. 근데 이 선교사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제가 배울 점이 많아. 긍정의 에너지가 너무 넘쳐. 이 얘기를 보면 이제 저보고 형님한테 형님 그러면서 밝아요. 근데 선교지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고 열악한 상황이고, 제가 이제 그 나라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나라에 지금 처해진 상황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형편과 상황 앞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아들이 아프기도 해요. 둘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지금 아프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성할 때마다 너무 밝아요. 긍정의 에너지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고 힘든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그런 그 절망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밀려올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쳐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야 대단하다. 또한 그러면서도 또한 그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달으면서 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주어진 사람 앞에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보여주셨다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주어진 가정과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오늘 자신이 주어진 삶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일까요? 자기 사람들, 자기 12명의 제자, 자기 데리고 다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일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자기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께 보내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주님 앞에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보내주신 자는 내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들을 붙잡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세상이 또한 사단 마귀가 그들을 뺏어올 수 없다, 주님께로 뺏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그 보내주신 사람을 주님이 꽉 붙잡고 있어. 그래서 다른 사단이, 다른 마귀가, 다른 악한 것들이 그들을 내어 쫓을 수 없고 뺏을 수 없다라는 거야. 결국 뭐예요? 자기 사람들을 꼭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이 주님의 자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가셨던 병자이기도 했고 세리나 마태와 같은 그런 창녀와 같은 죄인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온 자,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모든 자가 자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때론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만약 주님의 자기 사람이 아니라면요, 주님의 자기 사람이 아닌 남의 사람이라면요, 세상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의 교회 앞에 있고 사단에 실족해 있는 우리라면요, 오늘 자기 사람들이 아닌 심판의 때, 결산의 때에 자기 사람이 아닌 남의 사람, 또한 달란트의 비유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면,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가 된다면,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한 삶이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되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기 사람,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된다면, 남의 사람들이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의 사람들로,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봤는데 3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주님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 사람,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 앞에서 우리는 서로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또한 끝까지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목회 정책 세미나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분기별로 이제 연회에서 지금 목회자 이제 아카데미가 있어서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삽교에 있는 삽교교를 다녀왔는데 거기 오신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라는 거야. 목회가 뭐냐라는 거야.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고 목회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물론 하나님과 이웃 그 사랑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나를 사랑하면 내 몸을 함부로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을 함부로 행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같이 따라해 보시죠. 언제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 제목을 보통 어떻게 정하는지 아십니까? 설교 말씀 제가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면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과 또 내용과 또 마지막에 보통 제목을 많이 정하거든요. 마지막에 다 준비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 제목을 선택을 하는데 보통 저는 이제 성경 본문에서 그 말씀에서 제목을 많이 삼아요. 아마 제가 이제 지금 설교만 지금 3년 반, 4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본문에서 이제 제목들을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또 훈련받아 왔고 부목사 하면서. 그런데 가끔씩 다른 제목을 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 고민이 깊어지는 때입니다. 그 본문에서가 아닌 다른 데서 말씀의 제목을 찾을 때 그날도 이제 무슨 제목을 할까 고민한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주님의 사랑,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목, 말씀의 제목들을 고민하고 있다가 못 정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밥을 먹고 저녁을 먹고 우리 막내가 언제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밥 먹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막내랑 같이 이제 운동을 많이 가거든요. 저기 파크 앞에 있는 공원에서 같이 농구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언제 운동 가실 거예요? 저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이제 늘 밥 먹고 나면 이제 묻는 물음이에요. 언제 가실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말씀의 제목이구나. 언제 하실 겁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언제 기도하실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언제 예배 드리실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했는데 언제 봉사하실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듯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우를 사랑하고 내가 아는 많은 이들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언제 사랑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주어진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주어진 시간 앞에 잘 살아가는 것, 우리의 주어진 사명 앞에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언제 하실 겁니까?
오늘도 이 물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기 사람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는 마지막 때를 아는 지혜, 주님이 그때를 아셨던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던 것처럼 그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사명이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때,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바로 오늘, 바로 지금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처럼 서로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 놓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또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인 줄 아시고 또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주님처럼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어떤 어려움 앞에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문제 앞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운명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어진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어진 삶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맡겨진 귀한 사명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게을케 하고 시험케 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마다 주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에게 주의 믿음의 장기에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주의 장기에 붙잡아 주사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또 주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시대가 악하여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한 악하고 그릇된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긴 채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게 할 때마다 오늘도 주님 저를 이끄시사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뜻과 그 지혜를 붙들고 나아가요 그때를 아는 지혜와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한 주의 성도들 맡겨진 사명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자기 사람들 향하여 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또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한 주의 성도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한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어진 삶 앞에 또한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삶 앞에 충성하며 또한 귀한 삶 앞에 나아가는 사랑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주어진 삶이 또한 변할지 모르나 그러나 분명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앞에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며 복된 길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부활의 영생과 소망 가운데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오늘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것임을 믿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또한 복된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